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위에서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신다. 땅에서 난 사람은 땅에 속하고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는데 하늘에서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신다. 그분께서는 친히 보고 들으신 것을 증언하신다. 그러나 아무도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느님께서 참되심을 확정한 것이다. 하느님께서 보내신 분께서는 하느님의 말씀을 하신다. 하느님께서 한량없이 성령을 주시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는 아드님을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그분 손에 내주셨다. 아드님을 믿는 이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러나 아드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느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무르게 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느님 안에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느님을 알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느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생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음식을 앞에 놓고 있으면 맛보기가 겁이 납니다. 그런데 김치나 국밥이나 된장이나 우리가 그런 음식을 떠올리면 굉장히 우리가 편안합니다. 거부감 없이. 바로 안다는 것은 이런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면 아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내 스스로가 영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많은 면에서 내가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평화롭지 않다면 우리가 마음에서부터 힘이 들기 때문에 안다는 것은 우리에게 바로 마음의 평화를 주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느님을 안다는 것은 하느님이 주실 수 있는 평화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의 평화, 그것은 여러 가지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반드시 마음의 평화를 느끼게 되면 우리 안에 자기 자신과 또 자기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환경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만족하게 됩니다. 무엇을 잘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의 내 모습대로 있다는 것, 또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특별히 무엇을 나에게 잘해주고 이런 것 하지 않아도 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내가 만족스러울 때, 그때 우리는 평화롭습니다. 그렇다면 만족이라는 것이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생겨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만족하기 위해서는 불만족을 야기시키는, 불러일으키는 유혹과 싸워 이겨야 됩니다. 만족하다는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채워져서 만족할 수도 있지만 원하는 대로 채워져서 만족하면 그것은 또 다른 원하는 것을
유발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집착하게 되는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에게 내가 원하는 대로 만족하는 그 유혹과 싸워야 합니다. 그러면은 만족이라는 것은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얘기가 돼야 됩니다. 비워야 합니다. 비워야 만족스럽습니다.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해서 만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꾸로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을 비움으로써 만족할 때, 그러면 계속해서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 스스로들이 자기를 비워내야 하는 거죠. 그럼 비운다는 것은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으로 의미합니다. 포기하는 것. 특히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가 움직여 주기를 바라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포기가 우리는 꽤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울 수가 없어서 계속해서 채워지는 것으로 만족하게 되는 유혹을 이겨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사실은 살아가면서 원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 그거는 우리가 적극적인 삶에서 비켜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포기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어떻게 됩니까? 남이 원하는 것은 채워주도록 노력하고, 이게 바로 만족하는 삶의 원리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 안에서의 영원한 생명이라는 평화로움의 가치, 그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채우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 허해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채워야 되니까.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채우고자 하는 것을 비우고 남이 원하는 대로 채워주고자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노력하기 시작하면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도 채워지고 나도 채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만족을 향해 가는 평화로움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가족들 또는 부부, 친구 이렇게 같이 살면서 채워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비난할 때도 있고, 또 자기 자신을 자책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채우려고 하면 계속해서 남을 비난하고 자기를 자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평화가 깨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 예수님과 성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평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남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삶. 그래서 그 남이 원하는 걸 채워줄 때 나도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이든 재능이든 실력이든 자기만을 위해서 쓰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우리 가정, 우리 친구, 내 아내, 내 남편, 우리 부모 이렇게 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관계, 그 속에서 돈이 써여지고 재능이 써여지고 실력이 발휘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나의 가치가 인정받지 않습니까? 바로 그 원리입니다. 우리 스스로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가 움직이지 않는다고 비난하고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나를 움직이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고 자책할 것이 아니라 항상 나와 함께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럴 때 나와 이웃이 모두가 만족한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만족할 줄 모르면 계속해서 불만족의 상처를 안고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당신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힘을 누리라고 우리를 매번 초대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체, 성사, 이 미사, 성제 여러 가지 우리는 기도 중에 주님의 초대를 체험하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그 초대가 나의 이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갈 때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남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나를 버리는 그러므로서 서로가 만족하는 평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늘 초대의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그 초대에 불림받았으니 우리 스스로들이 지금 만족한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좀 묵상해 봅시다. 아멘.